50강 이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다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 나눠 드렸는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반으로 잘라서 하자니 이게 내용이 있어서 안 되겠고, 그래서 또 오늘 다 하자니 이게 양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은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다 인쇄를 해서 드린 거예요. 드리고 오늘 나가는 데까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오늘 뭐 한 12페이지 되는 거 이거 다 한다는 거는 평소보다 배 이상이 많은데 이러다가 점심 눈을 다 잡수셔. 점심 못 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하여간 나가는 데까지 나가겠다.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다음 주 이제 한 번 더 하고 이제 새해 1월 달 첫째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이냐? 오늘은 지난번에 여호수아의 임종에 대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언약의 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약 갱신에 대한 말씀 오늘 다루게 될 건데,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14절 언약 갱신에 대한 말씀 나가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러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의 적용으로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것이 계속되라고 권면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2절에서 13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한 후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당부한 것 중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법 외의 것으로 잘됨을 따라가는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방법 외의 것으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됨을 가게끔 하나님은 접어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잘됨을 쫓아가는 것은 그게 우상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냐?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는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종교적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를 통해 생생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감사한 후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단은 백성들 각자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과 우상의 존재 및 역할을 엄밀히 비교한 후 지정의를 포함하여 전인격적으로 냉철히 내려야 할 엄숙한 결단이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언약을 새롭게 뭐냐면은 갱신하는 얘기인데 어떤 언약이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통하여 잘됨을 쫓지 않겠다. 이거를 아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거를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 사진 하나 보낸 거 있죠?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예,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띄웠나요? 예, 거기 사진에 보면 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지난번에 세겜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아유, 여호수아 그냥 수염이 하얗네,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큰 바위에다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 글을 여기다가 말씀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것을 갱신하냐면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됨을 쫓는 것에 치중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그림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잘됨의 길을 열겠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끔 하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헌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갱신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110살 때까지는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성공을 쫓지 않고 잘 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불러가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공의 길을 선택해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시냐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으로 성공의 길을 가지 않고 인위적으로 내 생각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제껴놓고 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데 그 길을 가서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 성실과 진정으로, 여기서 성실은 온전함 또는 순수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진정은 견고함 또는 확실함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라는 의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그 유혹도 받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만 순수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순수하게 가면요, 우리 마음이요 평강이 오고요, 우리 마음이 또 안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열려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갈대 우르에서 월신을 섬겼으며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순염소를 비롯한 여러 음란한 우상을 섬겼었다. 아울러 여호수아의 이 말은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고 또한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님을 암시한다. 예.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에 또 한 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하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자는 거예요. 그 외의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잘됨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결국은 이 가나안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면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이 얼마나 복된 곳이에요. 그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추방되면 우리는요, 내가 수고하여 노력한 거 그런 차원에서만 살아야 돼요. 예.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일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 선택을 위해서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자기 조상들의 신들 혹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갈 것이냐를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과 정욕에로 기울어져 종교에 대해서 편견과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부정하고 정욕을 억제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며 어렵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 근데 여호수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이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잘됨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뭐냐면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이 일을 그들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지금 바로 그 문제가 너희들 앞에 명백하게 놓여져 있다. 빨리 그것을 판단하라. 그리고 망설이지 말라.
엘리야는 이보다 오랜 후에 여호와와 바알 사이의 논쟁에 대한 결단을 자기가 접하고 있는 백성들의 양심에 의뢰했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에게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지금 뭐냐면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일지라도.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수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잘됨의 방법을 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겠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15절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임라 베 에켐은 직역하면 만일 너희 눈에 악하다면인데 곧 이 말은 내키지 않거든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거든 등의 뜻으로 의역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 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결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다. 예. 그러니까 섬기긴 섬기는데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일심을 다 해서 섬겨라 이거예요. 응? 예.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임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즉 그는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였던 것이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믿고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보니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누구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했더니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짐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거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어야지, 짬뽕 먹어야지 고민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게끔 반반 그릇에다 담아서 내다 놓는 게 한동안은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그걸 주문하고 한 번에 두 가지를 먹으니까. 요새 그거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응? 그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같이 나오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왜? 먹어보니 한 가지만 먹어야지. 이거 먹다 저거 먹다 하면 별거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또한 양쪽 다 택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곧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교는 유일신교이지 결코 일신교가 아닌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는 유일신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신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신 중에 하나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교지 일신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즉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며 그중 비교적 뛰어난 신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오직 여호와 그만이 홀로 참 신이시고 다른 나머지 모든 우상들은 한낱 돌이나 나무, 쇠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적 유일신교인 것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뒤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결코 백성을 선동하려거나 또는 위협하려는 목적에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몸소 체득한 바 스스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일 뿐이다. 즉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비교할 가치나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장 14절에서 28절 강의 여호수아의 촉구와 결단을 참조하라.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적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16절에서 18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일이 이와 같이 선택하도록 놓여지자 그들은 즉시 자유롭고 이성적이며 그리고 지성적인 선언을 통해서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으로 결단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그토록 위대한 축복이 되어온 이 위대한 한 인간의 본보기에 감화를 받아 여호수아의 결단에 자기들도 동의한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걸 봤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그 결단이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결단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단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순종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딱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심을 딱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쫙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 16절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본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결단을 호소하는 여호수아의 촉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굳게 결의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히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신앙적 자세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17절에서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수레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간략히 언급하면서 이 은혜의 역사를 친히 이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서약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동의한 데서 비롯된 전인격적 결단이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친히 경험하고 느낀 확신에서부터 우러나온 체험적 결단이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결단이 필요하냐면 이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그런데 이 결단을 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모세를 갈대상자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어린아이를 띄울 때, 띄우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띄울 때, 띄우기 전까지는 이에 죽고 사는 것이 자기 요베겟의 손에 달렸지만 그 띄울 때 하나님께서 쫙 인간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쫙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당시 딱 한 명 살릴 수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세수토 공주만이 아기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아기에게 쫙 가잖아. 다른 애들은 다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띄우니까 살게 되더라 이거요. 여러분, 근데 모세 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예상하고 띄웠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띄운 거예요. 전혀 몰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띄운 거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뭐가 있어서 확신이 있고 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님이 두 분이 연결돼서 두 분이.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번에 통화를 했어. 그래서 이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요새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그 두 부부가 그냥 말씀을 보내면 새벽 말씀 보내면 아주 그거 딱 듣고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선교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귀하게 역사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도 시골 교회 출신이야. 그리고 후원 교회도 시골 교회야.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경제적으로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사역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역을 하니까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감사했어요. 쭉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인간의 방법, 세상의 우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건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다 해야 돼. 잘 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불확실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불확실한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마음에 안식이 오면서 어째 이렇게 잘 되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쫙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태국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 조감독을 보내왔어. 설계도 하고 다 보내왔어. 이야, 정말 감사하대. 응? 진짜 이 게스트룸만 한 30명은 자게 만들고 교회가 얼마나 크게 짓는지. 응? 그리고 그냥 그 대강당으로 해서 막 아주 식당으로 해서 막 주차장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교회를 짓는 것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든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러면서 그냥 그 선교에 대한 것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그 길을 가야 안전한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갖고 갈 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하더라고. 태국에 갔을 때, 목사님, 저 후원하는 교회에서 저보고 철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응?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다른 데서는 후원 1도 못 받게 하고 거기서만 후원을 이제 몇백만 원씩 후원을 해줬대. 그런데 철수를 안 하면 후원금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고민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태국 현지 교회를 섬기는 분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인간의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후원교회 선교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1년 후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후원교회 선교원금을 끊으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현지인 교회에서 현지인들이 사례비를 줘. 세상에. 할렐루야. 태국 800명 선교사 중에 그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현지인들이 더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건축 헌금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 응? 조감도 만들고 설계도 하는데 내가 앞만 못 잡아도 그거 지으려면 많이 들어가, 수억 들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현지인들이 헌금을 해서 얼마가 모아졌고 후원이 얼마 들어왔는데 그거 갖고 모질르지요. 그래도 이제 하는 데까지 해고 안 되면 기둥만 세워놓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1층, 2층, 3층 막 이렇게 저 올라가는데 일단 1층부터 짓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잘했다. 그것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교회를 짓는데 저하고 저번에 와서 상의를 하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길래 얼마이냐 얼마 있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돈 안에서 줘라 일단.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려고 하지 말고 기둥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원 주시는 대로 줘라.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제 겉은 다 했어. 3층까지 다 올렸어 거기도. 그리고 이제 안에는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비 안 새게만 해놓고. 그래서 잘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내가 앞서서 생각해서 일을 꾸며나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게 골치 아파져. 모든 게 서두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결단해야 돼. 이번 주간은 그 결단하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만 하고 갈 거냐? 내가 앞서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냐? 아니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열어주시는 길을 갈 거냐? 할렐루야. 예.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이 표현은 십계명 서문에 나타나는 말로 곧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과 관련하여 자주 쓰인 말이다. 아모리 사람, 이는 곧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하여 지칭하는 말인데 그 이유는 가나안 여러 민족 중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여기 나온 이유는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다 알듯이 아모리는 뭘 말해요? 지식을 말하잖아요. 네? 그죠? 세상에서 가장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에 그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도 가나안 족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식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지식이 커 보여도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19절에서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 앞에 종교의 역경과 그리고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 말에 따르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들이시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의미해 준다. 거룩 거룩 거룩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성령을 의미한다. 그는 너희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축복과 징벌이 분명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왜?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인 축복과 징벌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상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쫙 열어가는 거예요. 응? 제가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건축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전액을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그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전체를 다 섬겨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냐. 응? 그래서 내가 그 얼마나 헌금하신다고 하니 그랬더니 아이고 돈 수억을 하시겠다고 했대. 어떤 분이. 그러면 잘 됐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조건이냐 하니까 내 방 하나 크게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분 조건이.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와서 거기서 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 선교를 해야 된대요. 그 조건이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리 그렇게 하면 또 매입니다. 그분 매인다는 거예요. 물건은 두르는데 매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리? 했더니 저한테 막 급하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길래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목사님 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지 마. 그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응? 그거 했다가 그거 매여서 하나님이 그 양반이 하나님이 돼버려. 그랬더니 결단을 하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왔어. 그분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끝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얼마 후에 다른 쪽으로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외의 것에 매여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인데 인간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 우상에 우리가 가려지는 길을 왜 가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 고비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야. 그런 애 넘기면서 지금 이렇게 조감도가 다 나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좋아? 막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 조감도를 보고 설계도를 다 그냥 해서 보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아주 너무 좋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도 태국 가걸랑 그 교회 한번 방문해 보자고. 그런데 왜 내가 좋겠어요? 인간의 모든 유혹 다 끝내고 하나님만 지금 오직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걸 보면서.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외관상의 난관들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결단을 더욱 공교히 하고 그들로부터 보다 확실하고 엄숙한 약속을 얻어냄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신실해지기를 원했다. 그가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다 간절하게 이 일에 집착하고 보다 굳게 이 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임을 여호수아가 미리 예견했다는 견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다는 견해 등이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견해가 더 일리가 있는 듯하다. 예.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견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예견을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우상을 선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기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다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다는 견해가 맞다는 거예요. 예.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간적 연약성 때문에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보다 강한 어조로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장 14절에서 28절 강의 하나님의 거룩성 부분을 참조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분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질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허상을 다 걷어내고 이 세상의 허상을 걷어내고 본질로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을 이해하게 돼요. 그 본질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러시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연결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작년 11월에 제가 그 필리핀 집회 들어갔을 때 그때 러시아 대표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저를 소개를 하더래요. 아이고 그냥 어떤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그 카페가 아니라 그 그룹에 카카오 그룹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선교사람하고 관계가 되냐 그랬더니 지금 한 집을 얻어서 같이 선교를 하고 있대. 집을 같이 얻어서 쓰고 있대. 응? 그러면서 시골에서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응?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집값이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두 가정이 사는데 월에 40만 원이래.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 그죠? 두 가정이 사는데 40만 원이래.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거기에서 철수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이 부부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봤냐. 그분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모르잖아. 그런 얘기 했는데 본질을 보니까 그런 어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 하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탁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열어가는 게 느껴져. 그냥 아주.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응? 그래서 야, 기회 되면 내가 러시아도 가야겠다. 아주 그냥 가서 내가 아주 하나님 역사를 한번 현장에서 보고 증거하고
또 섬기고 나와야겠다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신명기 6장 15절 주석을 참조.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기서 허물과 죄는 일반적인 죄악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죄악을 가리킨다. 이러한 죄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죄를 반드시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절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강한 위협적인 말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는 이방의 우상 문화가 뿌리 깊이 잠재해 있어 늘 올무와 덫으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 예.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막혀.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이게. 신기하게 돼.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흘려가.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가정이, 선교사 두 가정이 이 40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산다고 한다는 거는 시골이긴 해도 한 사람당 20만 원짜리를 갖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더라니까. 난 그걸 보면서 야, 귀하다.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냥 똑똑함이 흘러막 아주.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분들 러시아 분들 두 분 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로 보면은 2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분들은 하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응? 얼마나 귀해. 응? 그 빠른 길을 선택해서 교회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여시잖아. 응? 그리고 매이지 않게 만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의 길을 한 주간 가야 되겠냐 이거요. 인간적으로 잘됨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불확실하지만 이거는 뭔가 확실한 것도 없어. 그러나 그걸 선택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야. 예.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는 그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종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예배하도록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더 나쁜 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그는 자기를 저버리는 자들을 소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떠나며 그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어떤 강권도 참고 들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21절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다시 한번 굳게 여호와의 신앙을 다지는 장면이다.
사실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때만큼 백성들의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던 때도 드물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날의 의식을 결코 잊지 말라고 다짐한다. 만일 이후로 그들이 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들이 지금 한 이 약속과 고백은 분명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킨다. 예.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하신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질 않아.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을 때 빼놓고는. 그죠? 모든 군사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다 이거는 40만 원짜리 방밖에 안 돼. 그렇게 열악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응?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응?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가는데 물권 열어, 인권 열어, 영권 열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해도 엄청 뜨거웠거든. 그러니까 다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동의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짓을 저지른다면 우리 입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22절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이 고백한 말에 증인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로 곧 그들이 했던 고백을 전적으로 시인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에는 만일 그들이 이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다른 증인까지도 필요 없이 자신들 스스로가 그 유죄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기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전념하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애정만을 지키도록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그들이 동의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 협정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은 그 협정을 확정짓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23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혹자는 이 말을 근거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드라빔과 같은 유의 여러 가지 깎아 새겨 만든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카일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를 따라 여기서 너희 중에를 너희 마음에 있는으로 해석하여 여호수아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나무, 돌, 철 등으로 만든 외면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우상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자,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오고 결론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철로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외면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면적 마음의 우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외적으로 있는 우상을 섬겼던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잘됨을 열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었다는. 내면적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그 선교사님이 태국의 선교사님이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우리 강석종 선교사님이 나를 붙이더라고, 그 선교사를.
붙여가지고 태국에서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후원교회에서 전액을 다 대주지 않겠다. 철수하라.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열 거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난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겠슈. 그러면 철수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 1년 후에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렸어. 할렐루야. 우리가요, 우리의 우상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드는 거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번 주간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를 짓는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촌나봇 교회에 졌잖아. 그때 봉헌식 때 우리 강석종 선교사하고 이렇게 봉헌식을 드릴 때 그 옆에 청년으로 왔던 전도사 부부가 있었어. 그 양반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응? 그 인연이 돼서 지금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통해서 지금 태국을 열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 헌신에서 지은 촌나봇 교회가 계기가 돼서 인연이 돼서 18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예. 즉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향한 마음가짐의 상태가 아닌 아직껏 남아있는 우상애로의 경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형상을 가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에 해당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 오늘은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4절, 그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자료는 잘 챙겨서 보관하시고, 혹여 다음 주에 못 가져오시는 분이 있을까봐 내가 조금은 인쇄를 해놓을 테니까 많이는 인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책에다 잘 이렇게 오늘 거를 해놓고 오늘 24절부터 그 한 거 체크해 놓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딱 아주 그냥 올해 이 마지막 주에 여호수아가 끝나는 거예요. 딱 맞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새해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결단, 다시 한번 이 아버지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확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 같고 아버지 불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을 간 여호수아